뭐를 그렇게 능히 하고 싶은가요? 뭐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능히 하고 싶을까요? 뭐요? 전도요? 네, 전도도 해야 되고, 제가 바라기는 팔복의 신앙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신앙이 능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팔복을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팔복을 깨닫고 지금 팔복을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팔복을 이제 두 개를 나눴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하기네. 한 10분의 1만 손 들었어.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싶어요?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늘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 임재를 느끼며 보면서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나가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이다는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팔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팔복을 구하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보너스 타려고 직장 다녀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복을 구하면 보너스 하나님께 받으려고 이런 직장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보너스 혹 안 주셔도 됐어, 오케이, 괜찮아요. 주시면 더 좋은 것이고 안 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팔복을 누리는데 뭐 붉은 태양이 막 올라오는데 촛불 자랑할 사람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전부를 다 누리는데 뭐 그까짓 거 세상에 그런 거 구하겠어요? 그런 거 하나 안 줬다고 뭐 왈가불가 막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맛보면, 팔복을 맛보면 세상의 복은 구하라고 그래도 별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팔복을 강요하면서 우리의 기복의 신앙이 팔복의 신앙으로 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또 여러분이 정말 실천을 하셔야 돼. 삶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팔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복이 팔복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100%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야. 나는 자존의 능력이 1도 없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탕자가 인생의 파산을 당하고 오직 아버지만 찾았듯이 인생 파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복은 깨어져야 돼요. 복은 낮춰져야 돼요. 복은 비우셔야 돼. 내 욕심, 야망, 기복의 열망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가 팍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첫 번째 복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냐면 이 PPT 방송실 주일날 했던 거 지금 쓰고 있어요. 내가 카톡으로 보낸 PPT를 써줘요. 놀러요. 내가 카톡으로 보낸 PPT, 주일 거 말고 내가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옷에 손만 대도 불치병이, 혈우증이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그 은혜가 확 흘러 들어가서 그 불치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몸에서 능력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을 느낄 만큼 막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위로부터 그냥 값없이 그냥 은혜가 막 확 들어가므로 이 불치의 혈우증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렇게 막 소낙비처럼 그냥 막 그 여인에게 부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혹시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없네. 말씀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우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요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나왔네. 자, 보세요. 12의 혈우증을 앓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우증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불치병이었죠. 자, 이 혈우병을 알면 이게 부정한 질병입니다.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 자식과 다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의 증상도 괴로웠지만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과 격리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질병을 1년, 2년 겪은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 계속 좀 비춰주세요. 말씀, 아니, 정거. 예. 계속 말씀을 좀 보세요. 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계룡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에 그랬어요. 하여간 좋다는 약은 다 써봤고 의사는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산도 다 탕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병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불치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병 앞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돈, 의사, 약, 세상의 힘이라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이는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몸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돈, 의사, 가족들을 신뢰했던 믿음도 다 무너지고 인생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막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안진병도 막 일으키고 죄인과 세리가 친구가 된다더라. 소문을 듣는 순간에 소원이 한 가지가 탁 떠올랐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를 만나면 살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 예수님.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비어진 그 가난한 마음에 아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저의 몸에 폭포수같이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낄 만큼. 이것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 완전한 파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그것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관문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의 복.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복도 충격적이지만 두 번째 복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죠? 애통하는 것이, 우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단어를 펜테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애통은, 이 고통은 고통 중에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슬픔 중에 가장 슬픈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슬픈, 가장 큰 고통을 펜테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펜테오. 자, 그래서 인간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볼 때 자식이
어린 자식이 죽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게 펜테오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 가장 소중한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지식, 실력,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고통, 아픔, 슬픔, 이거를 펜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원단장. 자, PPT 좀 쏴주세요. 넘어가. 자, 모원단장. 이 말은 이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모원장단.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 애통을 표현할 때 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고통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걸 느껴보겠을까 우리가요? 자, 이 모원단장이란 말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 황혼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에다 군사들을 잔뜩 싣고 가는 중에 양쯔강 그 하류 협곡을 이렇게 삼엽이라는 협곡을 지나갈 때 한 병사가 장난삼아 저 원숭이 새끼를 하나 탁 채갖고 데려왔어요. 자,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붙잡아간 새끼 원숭이를 따라서 막 슬피우며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재밌잖아요, 그죠? 막 따라오니까 막 계속 배는 가는데, 그래갖고 화살을 가지고 막 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미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심리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강폭이 좁은 곳을 싹 지날 때 이 원숭이 어미가 몸을 확 날려갖고 배 위로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는 자식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배 위에 확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직살해버린 거예요. 죽었어. 그 몇십 리를 막 계속 따라오면서 화살에 맞기도 하면서도 계속 따라왔으니까 그냥 떨어지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배에 있던 병사들이 원숭이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토막 끊어져 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병사들도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를 황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황혼이 원숭이 새끼를 풀어주고 원숭이 새끼를 잡아 온 병사를 매질한 후에 내쫓았다. 그래서 모원단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뜻인데, 자식을 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펜타우. 어린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미가 느끼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아픔, 슬픔, 그거를 주님이 지금 펜타우라는 단어를 이 두 번째 발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린 자식의 죽음 앞에 우는 어미의 심정, 어미의 고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미 원숭이가 잃어버린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그 수십 리 길을 따라오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했던 그 슬픔과 애통을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펜테오를 하라는 것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팔복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슬퍼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팔복을 얘기했던 첫 번째는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펜테오, 애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죄와 관련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테오의 애통은 단순히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내가 잘 살지 못해서, 그런 차원이 달라.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닫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죄요, 죄가 곧 나요, 내가 죄인, 본질적인 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죄인, 죄 짱아지. 짱아지 알죠? 짱아지 알죠? 간장 갖다 담궈두면 온통 다 투성이. 나의 존재론적인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바라보며 펜테오, 장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을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럼 왜 나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면, 그것이 자각되면, 깨달아지면 애통을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팔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과 애통하는 복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 파상을 당하여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 난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막 죄악들이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공간에, 말씀드렸죠,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안 보여, 먼지가.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햇빛이 쫙 비치면 이 공간 안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햇빛 속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야, 진짜 더럽구나, 이렇게 먼지가 많을 줄 알았어. 깨달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춰지면 내 안에 더럽고 추잡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죄악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감히 빛 대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이, 무기력함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에, 이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앞에 무능력함, 연약감, 속수무책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 죄악을 바라보며 비로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죄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발라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애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자, 앉았어요. 이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보좌 깊은 곳에,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빛이 쫙 비치면 내 안에 회개하는 죄악들이 꿈틀꿈틀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여기서 자기를 직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기 시작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위로가 값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명한 주석가 레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방송실, 자, 레스키 말을 한번 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면 선고이다. 우리가 죄악을 바라보며 빛 대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 죄악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그 앞에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임재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이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초청하다 이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은혜의 보호자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 그 안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애통하는 복을 좀 더 깊이 이야기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이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도 죽지 않았는데 자기 목에 유산을 챙겼어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 가장 큰 죄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취한다는 것은 죽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유산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랑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어요. 이걸 파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파산.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이 탕자가 인생 파산을 당하고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찾습니다. 이제 아버지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아버지가 소망이야 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가는데, 그런데 아버지께 나왔는데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추악한 죄악 때문에, 자기의 죄가 더럽혀진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도저히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이 탕자가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인생 파산을 당하고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상 아버지 앞에서 보니 내가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하고 애통을 막 하는 거예요. 애통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자가 애통하며 울 때 진짜 자격이 전혀 없는 당자에게 아버지가 값없이, 진짜 값없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준비한 새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가 준비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제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나의 임재 안에, 나의 영광 안에, 나의 품 안에 여러분을 늘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파괴시키고, 죄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애통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진실하게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으로 나를 한번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막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죄를 진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애통할 만한 죄가 없어요. 혹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머무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애통의 수준인 거예요. 자, 우리가 더러운 겉면을 닦아내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컵 안에 있는 때가 잘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투명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깨달은 것처럼 본질적인 죄, 내 죄의 짱아지라고, 난 존재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죄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정말 크게 바라봤고 죄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어요. 애통의 눈물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애통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나를 선하기 원하는 나에게 쓴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고백은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죄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다 드렸고 죄와 싸우되 막 피 흘리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했던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의 영성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자아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의 생격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며 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자아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아가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고 싶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아,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두 자아가 싸워서 내가 날마다 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의 성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육의 생각을 쫓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막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애통을 묵상해 보면 온몸이 떨릴 만큼 대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그 성숙한 사도 바울이 그 죄악 앞에서 이렇게 애통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슨 것이냐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누군가를 크게 고문을 해갖고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산자하고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 진짜 죽은 신체를 딱 묶어갖고 그 사망의 몸을 인해서 산자가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용법이죠. 지금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사망의 몸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의 생각을 따라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이 타락한 자,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어간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죄악 앞에서 사도 바울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값없이. 그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의 복음이 비로소 이 애통의 결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원문의 뜻을 보면 약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기는 생명입니다.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생명, 세상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생명, 교회, 이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죄를 넉넉히 이기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언제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늘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비로소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며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사도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장 가까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죄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런 애통을 했다면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단계가 다 달라요. 첫 번째 썼던 서신서 고린도전서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율법을 다 깨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고 가말레 문화생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견주기 수 없는 차원이 사실은 다른 사도였어요. 근데 나는 사도보다 작은 자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근데 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중간쯤 할 때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자기를 사도하고 비교하지 않고 성도들하고 비교했어도 나는 더 작은 자고 작은 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 목회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천국 가기 직전에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마귀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계속 더 졌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더 깊이 은혜 보좌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깊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 안에서 자기의 적나라한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 앞에 존재적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깊은 죄성을 바라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며 애통을 하는 것들. 마지막에
천국 가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얼마나 죄를 앞에 애통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을 그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계속 깊이 초청하시고, 사도 바울이 평생 죄를 이기고 끝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팔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팔복에 특별히 애통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도 살고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깊이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신 위로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타이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죄와 허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펜테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애통해야 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음 성경구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는 나에게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펜테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펜테오, 애통하는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그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자기 동족들이 죽기도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민족의 열방에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애통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속한 우리 대한민국의 연약함과 아픔과 죄와 이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 민족, 열방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애통의 복을 누려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